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 시간에 극본을 이제 배우면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역할별로 이렇게 나누어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를 받으셨어요.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수업 시간에 손을 드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랬는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손을 드는지요. 저도 손을 들고 저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맡은 배역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 맡은 배역은 행인 2였습니다. 좀 하는 김에 그죠? 좀 비중 있고 또 이렇게 또 이왕이면 어여쁜 공주 같은 역할을 이제 하고 싶었는데 저는 행인 2 이렇게 맡았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극을 한다고 생각하면 등장인물은 누가 나올까요?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조금 전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마을을 지나가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그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글의 비중을 보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주인공 같은데, 성경은 이들이 어디에 사는지, 심지어 그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힌트는 주면서도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끝끝내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이상한 점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권선징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말하는 장면도 나오고, 심지어 그 거짓말에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쯤 하면 성극이 아니라 영화 장르로 스릴러에 속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숨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함께 살피며 성령께서 그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멘. 첫 번째 인물, 늙은 선지자에게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 사람이 베델에서 제단을 향해 선포하고, 그리고 제단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단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왕이 제안한 예물을 거절하며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고는 호련히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떠났다는 방향을 듣고는 쫓아가 그를 거짓말로 속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이지만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첫 번째 등장인물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3절 이하에서는 선지자로 언급되기도 하며 첫 번째 베델에 사는 선지자에 비해서 나이가 좀 더 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유다 지역에 살던 자인데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아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등장인물,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지자는요, 제단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또 다른 구체적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만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 두 선지자가 만났습니다.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이 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속아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속여서 떡과 물을 먹인 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속은 자기가, 떡과 물을 속아서 먹은 선지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냥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척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아멘. 지금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아 얼마나 무서운 예언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거짓말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라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 욕심이었다, 이렇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평안합니다. 떡 먹던 거 마저 다 먹고 물도 마저 다 마십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이 사람을 위해서 나귀의 안장까지 얹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두 선지자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별일 아니었던 것처럼 평안하게 행동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처럼 행동한 것은 어떠한 이유였을까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루어져도 나중에 천천히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도 베델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예언을 전했으니 이쯤 하면 됐겠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베델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셨냐면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다라는 표현이 이 13장에만 8번이 나옵니다. 떡이라는 단어만, 물이 안 나오고 떡만 나오는 15절을 합하면 총 9번이 이 열왕기상 13장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델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정말 쉽사리 이해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은 베델과 유다라는 지역의 영적 의미를 살피며 본문을 읽으면 좀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는 11절 말씀은 베델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요약하면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말한지라. 그리고 25절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베델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어로 번역한 순서로 보면 그들이 가 말했다. 그 도시 안에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베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지금 잘못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곳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을 구축했는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세력이 약해질까 봐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며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의 제단은 정치적 목적과 사람의 편리함이 우선시되는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러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가까운 베델에 여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제단이 있습니다. 베델의 제단은 사람 중심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 안에 사는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베델에서 그러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적인 답답함과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유다 사람을 만나 뭔가 영적인 유익을 얻을까, 그런 거짓된 행동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베델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유다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베델에서 조금의 영향도 받지 않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 후 이쯤 하면 됐겠지,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행하다 보면은 그 과거에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또 야생동물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 분명한 것이 24절과 28절을 보면 사자가 유다 사람의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본즉 아멘. 사자는 어떤 때에 공격을 합니까? 사자가 공격할 때는 배가 고파 먹이가 필요할 때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사자는요, 자기가 공격한 유다 사람의 시체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의 시체를 건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이 타고 있던 나귀 또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행한 것처럼 사자는 시체 옆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짓말을 한 베델의 선지자가 더 잘못하였는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유다에서 온 사람이 더 잘못하였는가, 그것을 보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북이스라엘의 제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남유다가 조금도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잘못된 문화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열왕기상 13장을 성극으로 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배역에 적합하신 것 같습니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입니까? 성경은 특이하게도 이 두 선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누구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둔감해져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산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산성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산성교회 좀 오래 있어 봐서 아는데 산성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산성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요. 제가 빈말 아니고요. 정말 이런 교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산성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내가 산성교회의 모든 좋은 신앙과 동일한 산성교회의 그 동일한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입니다. 산성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고 많은 성경공부 과정이 있고 세계 선교를 하고 위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그 모든 영적 신앙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성교회 부목사라고 해서 내가 그 산성교회의 이 모든 그 영적인 좋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적인 수준과 축복과 그 능력을 제가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산성교회 권사라고 해서 내가 산성교회 안수집사, 장로, 집사라고 해서 우리가 산성교회에
모든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산성교회 다니고 있지만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둔감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유다에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그 제단을 향해서 명령하라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산성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도 둔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아니면 혹시 유다에서 온 선지자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의 만족을 쫓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베델의 제단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편리함과 첨단 시스템과 화려한 음향 속에, 화려한 찬양 속에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 이렇게 좋은 대형 화면과 제가 얼마나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지요. 좋은 음향 시스템, 찬양대, 좋은 건물,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예배의 본질은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 약속, 부족한 우리의 간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광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하늘로 상달된다라는 그 은혜가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는 다시 베델에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13장은 마무리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지금 여로보암은 여전히 베델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냐면요, 지금 베델의 제단은 조금 전에 무너졌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것이 징폰이라 하고 그 단이 갈라져 죄를 쏟아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요, 그 갈라지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보수하여 다시 만들어 또다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이 갈라져서 죄가 쏟아지고 그로 인해서 자기 손이 잘못돼서 다 말라버리는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여로보암은 그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델에 가 잘못된 제단을 향해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옛날 여로보암이 제약된 제단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흐리는 영적 공격들은 계속 되풀이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름 없는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잘못된 제단을 향해 선포케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에
영적 거룩을 지켜나갈 예배자를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다양해져도 우리가 드릴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다양해져도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며 세상을 향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산성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